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처음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산상에서 설교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한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산상 설교의 초입 부분, 그 서두 부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팔복의 처음 부분이 오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 장년분들, 어른분들에게 처음 설교한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여의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중등부를 교육전도사로 처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맘때가 된 것 같은데 6월, 7월이 되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6월, 7월 두 달간은 교육부서 교육전도사님들이 주일 오후 예배, 3시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교회는 주일 오후 3시 예배에 설교를 하게끔 한 달 전부터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전도사님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각 부서마다 설교를 하고 은혜 받은 대로 후원금, 지원금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A4 4장의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합니다. 보통 이 설교 원고를 외울 때는요, 4장을 2장으로 줄이고 2장을 1장으로 줄이고 1장을 반장으로 줄이고 반장을 다시 반장으로 해서 메모지 1장을 이렇게 들고 가서 설교하면 됩니다. 제가 장신대 기숙사에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요? 완벽하게 이 설교 원고를 A4 4장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보니까 빨리 하면 22분, 늦게 하면 25분에 딱 끝나는 거예요. 아주 적당한 시간에 끝이 납니다. 부장 집사님이, 또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하는 말대로, 은혜 받은 대로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부서에다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또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머리가 좋아서 너무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원고를 확실하게 외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너무 긴장을 하고 성도들을 안 보고 외운 것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25분 걸려야 되는 그 설교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9분이 미처 안 된 겁니다. 10분이 미처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빨리 설교가 끝났어요. 나중에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에 그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 집사님, 그 큰 교회는 보통 부장, 회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해에 중등부의 후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답니다. 이유인즉은 설교가 모두 길었는데 우리 전사님만 짧았다는 거예요. 날 무더운데 설교가 짧아서 참 은혜가 되었다고.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더운데 하나님께서 저 이렇게 설교 원고와 영상을 이렇게 보면 한 40분 넘어갑니다. 보통 긴 설교 아닙니다. 오늘은 좀 짧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처음 설교, 그 처음 설교의 본문의 내용, 그리고 도입 부분의 팔복의 첫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 설교를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이 마을,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이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중간에 팔복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영상을 띄워줄까요? 우리 팔복산으로 한번 여행을 가 보시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셔야 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요? 흥해 앞바다 그러면 안 되고, 저희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벳세다 뭐 이런 여러 명칭이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산 하나가, 언덕 하나가 보이죠.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은요, 산이 없습니다. 산이 원래 없는 평지입니다. 우리로 하면 뒤뜰에 있는 작은 언덕 같은데 워낙 산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저걸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팔복산입니다.
팔복산 중앙에 보면 흰 건물이 하나 보이죠? 그 팔복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팔복산 기념교회를 한번 비잔틴 양식의 아름다운 저 팔복산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자, 저 성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네. 제가 사진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저 팔각형의 저 성전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의 중앙에 있는 팔각 도움인데요. 저기에 오늘 이 본문 산상수훈 5장 1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팔복의 내용, 그 본문이 라틴어로 팔각 그 면에다가 저 창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요, 동양의 사상의 서경이나 주석에 보면 오복, 우리가 잘 아는 오복이 있습니다. 그 오복의 첫 번째가 수입니다. 장수하는 복입니다. 예, 사진이 끝났습니다. 장수하는 복입니다. 요즘은 목사님들이 장례식 가서요, 70, 80 되신 분도 장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요즘 그런 분위기입니다. 90은 넘어야 목사님들이 마음 놓고 이 장례식장에서 장수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2040년쯤 가면요, 이 사람이 130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뭐 그 생물학 전공하는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안나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냐? 아유, 예, 130살을 보편적으로 사는 때가 온다라고 뭐 믿던지 말던지 그런 이야기들을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90이 넘어야 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분위기가 됩니다. 수 다음에는 부입니다. 재산입니다. 재산이 넉넉한 풍요로운 것이 이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강령입니다.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는 또 유호덕입니다. 덕을 즐거이 베푸는 것이 이 오복 중에, 동양 사상의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종명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에 받은, 이 동양 사상은 그 사람의 수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대로 장수하고 객사하지 아니하고, 객사가 뭐예요? 집 밖에서 여행하다가 길 가다가 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자기 수명을 다해서 자기 후손들이 보는 집안에서 평화롭게, 고통 중에가 아니라 평화롭게 죽는 것, 그것이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오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동양 사상, 또 일반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생애를 사셨습니다.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그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건강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한 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풍채도 없으시고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질고를 지고, 질고가 무엇입니까? 그는 병이 있었다는, 이 병의 고통을, 질병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강고, 가난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멸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오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장수하는, 수명대로 오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평안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저주스럽게 죽는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 생애를 달리하셨습니다. 이 오복과는 전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 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또 여러 사역들이 있겠지만 또 사역이 없는, 특별한 주일이 없는 시간은 우리 팔복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가 이 팔복을 이해하는데 먼저 전제에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5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이 무리는 4장 24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의 주변에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5장 24절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5장 1절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그 산상 팔복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요, 세상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적용되는 복이 바로 팔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니, 예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가난을 이야기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팔복의 내용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웃는 자가 세상 복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 강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약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착한 사람 그렇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대상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장 3절 말씀을 그 성경의 뜻을 따라서, 뜻을 이렇게 따라서 의역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5장 3절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5장 3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네.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어디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커지고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여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너희가 실패할수록, 너희가 망해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강하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라 라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울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은요, 오늘 이 5장 3절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주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주어는 뭐예요? 복인 거예요. 주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은요, 이 영어 성경에는 bl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less, blessing,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bless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헬라어 하는 것이 아닌데 bleed가 뭐예요? 우리 게임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은 이 단어 잘 압니다. bleed,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복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 피에서 왔습니다. 피가 어떤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 피, 이 피는 제사를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상징합니다. 제사를 상징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적 가난이 있습니다. 괜찮고 잘 사는데 내가 처한 환경의 사람들이 너무 잘 살면 상대적인 빈곤이 내게 있습니다. 그 상대적 가난이 있습니다. 또 주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가난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너는 잘 살고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빈곤의 가난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딱 봐도 이 사람은 가난한 것. 오늘 이 헬라어 본문은요 5장 3절을 헬라어 원어는 가난이라는 이 단어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의태어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사람이 움츠립니다. 이 얼굴이 무릎에 닿습니다. 배에 닿고 얼굴에 닿습니다. 완전히 움츠려 있는, 그래서 백가죽이 완전히 붙어 있어서 얼굴이 백가죽에 붙고 무릎이 얼굴에 붙는, 완전히 움츠려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파산 직전이 아니라 이미 파산해버리고 전혀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의 상태, 그 상태를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가난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풍요로움으로 과거의 가난을 미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가난했는데 지금 이렇게 풍요로워서 과거의 가난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가난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은요 현재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가난은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그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다시 말하면 완전히 비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도입 부분에도 제가 첫 설교했던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2살 때 할아버지, 고향 저 시골에 할아버지 댁을 갔습니다. 그 2살 때 이제 아이가 아는 것이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를 압니다. 또 하나는 사탕을 오른쪽 손에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이뻐서 그때 대중들에게는 5만 원권, 아마 2009년쯤 되었을 건데 5만 원권 지폐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그 친척 중에 은행장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몇 장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주셨나 봐요. 5만 원권, 저희도 거기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손자가 너무 귀여우니까 이 아이에게 5만 원권을 탁 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오른손에는 뭘 들었어요? 사탕을 들고 왼손에는 500원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들고 할아버지가 5만 원권을 탁 주니까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탕이 있고 여기는 500원짜리 동전이 있네요. 할아버지가 이거 놀리듯이 5만 원 한 장 다 탁 해서 저희도 신기해서 막 엄마 아빠는 지금 불안합니다. 빨리 집에 던지고 저걸 빨리 낚아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5만 원권을 처음 봅니다 그때. 근데 아이가 사탕과 이 500원짜리가 동전이 딱 들려 있으니까 그걸 받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가치를 몰라도 뭘 주면 뭐예요? 손이 나가요. 아이들은 손이 이렇게 나가서 받아요 그냥. 그런데 손에 사탕과 500원짜리가 이게 들려 있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동에 목회를 할 때 그 사택으로 제공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맞은편의 집이 전국 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1층에 살았는데 저희 1층 바로 앞집에 그런 분이 사는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장강박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장강박증. 이분 집에 쓰레기라는 쓰레기를 32평 아파트에 나중에 그 방송을 요즘 방송 그 유튜브에 그게 뜹니다. 거기에 보면요 2.5톤 트럭 6대분 그게 모자라서 1톤 트럭 한 대가 더 와서 쓰레기를 다 32평 아파트에 쓰레기 그냥 단 하나도 쓸모없는 쓰레기만 그렇게 끄집어내는 저장강박증 환자분이 저희 아파트 바로 앞집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쓰레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은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집을. 나중에 그 방송을 보니까요. 저희도 바로 앞집에 살면서 몰랐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녁이 되고 한 10시쯤 되면 안동시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주워옵니다. 그것을 아파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대요. 음식만 모으는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슈퍼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 넣어주는 그 비닐 봉지를 모으는 분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 이렇게 딱 저장 강박증이 걸리면 어디 하나에 이렇게 계속해서 모으는 습성이 있대요. 그 초기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밖에만 갔다 오면 뭔가 자꾸 들고 옵니다. 근데 남들이 보면 쓰레기인데 본인은 필요하다고 들고 오는 그런 증세가 있어요. 그게 초기 증세랍니다. 또 집에 분명히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싫어한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너 지금 손에 있는 사탕을 버리라는 겁니다. 손에 있는 사탕을 버리면 내가 더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겠다. 그 장면입니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버리게 하시는 그 상태,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의 노숙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남들이 보면 짐이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종이 박스 그것을 하루 종일 이렇게 껴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을 잃을까 봐.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쓰레기인데 그분에게는 엄청난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박스 하나를 꼬깃꼬깃 접어서 그걸 애지중지하고 그걸 빼앗길까 봐 누구 하나 빼앗지 않는데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새 옷, 아주 좋은 새 옷을 입기 전에 우리가 입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뭔가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채워진 것을 버려야 됩니다. 처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버리게 하실 때 반드시 축복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버리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을 만들어서 완전히 버리게 되는,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 상황, 완전히 버려진 상황.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버리게 할 때는요, 반드시 축복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후반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전이죠. 우리 9월 달에 일생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지진을 우리는 30분 안에 모두 다 잊어버리셨죠. 2번이나 30분 안에 엄청난 지진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물리적인 지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지진이 우리 생활 가운데 때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진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예고 없이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옵니다. 인생의 지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을 질병으로, 사고로 떠나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고 지냈던 그런 직장에서 그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인생의 지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흔드시면 반드시 축복의 후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흔드셔요. 버리게 하셔요. 우리는 고집하죠. 이거 빼앗기면 안 된다고. 우리 고집 있죠.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우리 야망, 아무것도 아닌 우리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막 흔드셔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흔드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게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지진으로 흔들게 할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축복의 후반전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축복에 반드시 축복의 후반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왕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백전백승에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져본 일이 없는 장수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유행가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그 최고의 아주 순위 랭킹 1위의 그 유행가였습니다. 뭐 이렇게 불렀겠죠? 사울은 천천다.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는 군대 대장이 되었습니다. 왕 사울의 최고 권력자의 사위가 되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공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보세요. 빈 마음으로 아버지의 광야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기르던 때에 다윗이 점점 더 위치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힘이 생기고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의 지진을, 그 인생을 흔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권한, 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환경, 지위, 직책,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학자에 따라 다른데 15년 이상, 20년 가까이의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합니다.
20년 가까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여기저기를 도망 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9편 12절 말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거 한 가지 깨닫느라고 20년이 걸렸어요. 가난한 자, 없어진 자, 빈털터리가 된 자, 더 이상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 다윗이 20년을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면서 깨달은 한 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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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다가 버리지 못하니까 고집 피우고,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고집 부리고 계획하고 놓지 않고 꽉 잡고 움켜쥐고 계속해서 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인생의 지진을 통해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상태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찬양 한 곡을 혼자 부르다가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한번 저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그러니까 세상 것 자꾸 욕심 부리지 마요. 자, 후렴 뭐예요? 오 주님 채우소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나의 잔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우리의 잔이, 이 시편에는요, 내 잔을 표현하는 것이 두 손이에요. 이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부터 성령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의지할 게 없는 상태예요. 바라볼 것이라고는 주님밖에 없는 상태예요.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두 손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 들고 후렴할 때 정말 우리 영적인 그 채널을 하나님께 딱 고정하고 이 찬양을 딱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 주님 채우소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클라이막스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다고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두 손 높이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아직 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고집하는 거, 내요 못된 성깔.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거 버리라고, 그거 제발 좀 없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없어지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잡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거 버리라고 없애라고 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그 괴, 열망, 생각, 세상 것들 우리가 버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버릴 때,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빈 곳에, 그 빈털터리가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채워주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천국 양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다시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워진 상태, 버려진 그 상태에 완전히 빈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것이 움켜잡은 이것이 사라지면 인생에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흔드시고 버리라고 할 때에 그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수가성 여인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 세상 것들 움켜잡느라고 고집 부리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히 비울 때, 너가 먼저 비우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먼저 하나님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버리지 않은 우리의 인생에 그 인생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흔드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은 채워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흔들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 곳에,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가는 은혜가, 채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습니다. 믿음을 담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어떡하라고요?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가 움켜잡은 사탕이 아닙니까? 그래, 귀중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거 놓아버리면, 그거 없어지면 마치 우리 인생에 큰일이 나는 것처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버리라고 하실 때 빈 그릇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의지할 상태가 아무것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도움자가 되시는 그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가 비워라, 그러면 그 빈 그릇을 내가 채우리라. 너 세상에 잡다한 것들로 가득한 너의 그 그릇 비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업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